오늘은 설교 제목을 기록해 드린 대로 추석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아니, 추석이건 설이건 풍속대로 명절을 세면 되지, 무슨 명절을 맞는 자세가 따로 있느냐고. 아니, 혹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주일 난입에 설교를 할 만큼 추석을 맞는 자세가 중요하느냐고 반문하실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추석을 맞을 자세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풍속대로 송편 만들어서 먹든지 번거로우면 조금 사다가 먹으면 되고, 햇살밥, 햇살 과일 취향에 따라서 고기 등 맛있는 걸 만들어서 먹으면 옛날에는 강강술래하고 씨름 대회도 했으며 줄다리기 등등 했는데 요즘들은 안 하지만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렇게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추석을 맞는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냥 추석을 맞는 자세가 아니고, 추석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럼 왜인가? 먼저 추석의 유래를 말씀드리므로, 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추석을 맞을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석의 유래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명절로 지키고 있는 추석의 시작은 신라 3대 왕 유리왕 시대 때 경주의 부녀자들이, 신라 시대 때는 경주가 수도였잖아요. 이 경주의 부녀자들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길쌈매는, 그러니까 삼배를 짜고 비단을 짜는 대회를 해가지고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에서 이름하여 가배라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가배. 그러니까 그 가배라고는 배 짜는 대회가 오늘날 추석으로 발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에게 제사하는 풍속으로 변한 것이죠. 여름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보니까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농사를 지었지만, 자기들이 농사는 지었지만은 씨를 심으니까 자연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며 꽃이 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니까 내가 이거 다 한 거야, 그런 생각은 안 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신의 은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가, 언제부턴가는 우리 죽은 조상들이 도와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서 조상 숭배로 전환이 돼서 오늘까지 추석에 또 설에 차례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떤 신이 자연을 창조해서 준 것이고, 죽은 조상들이 자연을 섭리해서 농사를 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천지 만물을 섭리하셔서 그 자연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인데,
옛날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들어왔어도 뭐 아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사람들이 신실령 종교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종교성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종교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추석의 기쁨과 감사를 그렇게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고 또 죽은 조상에게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속이 지금은 많이 쇠퇴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추석을 그냥 맞아가지고서는 떡 먹고 고기 먹고 오늘이 추석이다 그리고 즐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즐기기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를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설교 제목이죠. 여기죠. 크게 두 번째로 추석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드리는데 그럼 추석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한 가지는 오랫동안 토착화해가지고 내려오는 우상숭배의 문화를 종식시키고 진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인류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민족 복음화를 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세상을 누가 섭리하시나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세상을 섭리해서 겨울에는 모든 땅을 쉬게 하셨다가 봄이 되면은 새 기운을 주셔가지고 씨앗을 심게 하고 여름에는 뜨거운 에너지로 곡식을 자라게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자연을 섭리하셔서 오곡백과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상에게 감사를 하고 죽은 조상에게 감사를 한다?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알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서 추수를 하고 우상에게 또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자, 법으로 추석에 제사 지내는 걸 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말로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인류와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을 맞아서 적어도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민족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명절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진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추석을 맞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래야 되지만 추석을 맞아서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이 민족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그래야 할 이유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000번 죄를 드리고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타락을 해가지고 바로의 딸들을 포함해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그들의 신당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왕권도 무너졌습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었던 그 솔로몬이 초라한 늙은이로 전략했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왕권도 빼앗기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아니 세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질의 우상, 문명의 우상, 세상의 우상, 다른 신을 또는 조상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하고 완벽해서 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망할 일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예상해 보면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이 엄청 많은데 그 인간들이 만들기는 했는데 폐기는 못합니다. 만들기는 했는데 폐기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핵을 보유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핵폭탄 스위치를 한 번만 누르면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연쇄적으로 핵폭탄을 쓰게 되고 그러면은 세상이 불로 멸망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이 세상에 불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안 망해봐서 우리 모르는데 혹시 그걸 예측해 놓고 세상이 불로 멸망한다고 예언해 놓았을지 모릅니다. 또 식량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식량이 넘치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쌀이 나가도록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 나라 쌀 사가래. 우리나라 쌀도 넘치는데 자기네 나라 쌀 사가래. 그런데 그래가지고서는
뭐 먹을 게 없어갖고서는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예측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3, 4년만 자연재해를 내려서 농사 안 되게 하면은 굶어 죽을지 모릅니다. 한 3, 4년만 자연재해를 내려서 곡식 안 되게 하면은 굶어 죽을지 모릅니다. 아니,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사도 요한이 예언한 것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들었대요. 네 샘물 사이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쌀 한 대입니다.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아니, 가치로 따져서 얼마라고요? 하루 일당. 보통 사람들의 하루 일당. 지금 보통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얼마나 돼요? 뭐 기숙자들은 30만 원, 40만 원 돼요. 그러나 최저임금도 한 10만 원 돼야 안 돼요? 거의 되죠. 최저임금도 거의 10만 원 되죠. 중간 잡아가지고서는 20만 원이라고 쳐. 아이, 그냥 따졌을 때 쳐보는 거야. 한 데나리온에 쌀이래. 보리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요. 그랬으니까 하루 일당 가지고 쌀 한 대 사는 거야. 하루 일당 가지고 보리 3대 사는 거야. 마지막 예언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예언이.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마지막에 그렇게 재앙을 내리실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추석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을 우상에게, 죽은 조상에게 감사를 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말씀드렸듯이 문명의 우상, 재물의 우상,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추석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 두 번째로, 이건 성도들의 추석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라고까지 할 것도 아닌데, 추석이 신라 3대 왕 유리왕 시대 때 추수를 하고 감사해서 또 기뻐서 강강술래하고 동네마다 씨름했으며 줄다리기 소싸움 등등 하면서 즐기고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 그렇게 추석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풍속은 빼고, 그건 빼야 됩니다. 그거 빼고 성도님들도 추석이 우리 고유의 명절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따로 있지만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키는 절기니까 우리도 기독교 추수감사절은 따로 있지만은 어쨌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화목하게 가족끼리 또 이웃끼리 그렇게 지내시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 아니 꼭 성도들의 자세 아니랄지라도 성도들도 그렇게 추석을 맞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추석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 또 한 가지는 좋은 날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가지는 것이 추석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인 겁니다.
좋은 날임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항상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저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떤 이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돼지처럼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지혜가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갑질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나누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나누면서 살라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특별히 챙기셨던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화목을 도모하는 명절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지만은 요즘은 아주 가난했던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웃 사랑 하잖아요. 이제 연말이 되면 이걸 어디다가 봉사를 할까? 근데 누구 뭐 그렇게 찾을 수 없어갖고 그냥 이제 면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갔다가 위탁을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쪽방촌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사는 분들도 많고 혼자 사시는데 경제력이 없어서 정부 보조금으로 끼니 때우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며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소년, 소녀 가정 등등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사랑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그러나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추수 감사하는 이웃 사랑 헌금 그것이 뭐 추석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은 풍요를 나누며 화목을 도모하는 추석을 맞아서 마음으로나마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시고 정기적으로 하는 이웃 사랑 헌금에 의미를 부여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